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돼서 시작을 할게요. 1시 반에 우리 수업 들어가는 분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시간을 지켜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종로 지부 담임 목사 윤모세고요. 제가 예전에 대학에 다닐 때는 사이언스를 공부했어요. 직구과학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일을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뭐 토론하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는 참 준비하는데 기분이 좋았고 우리 학생들과 같이 이것을 얘기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30분 정도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같이 Q&A 잠깐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강의하기 전에 그 한 가지 질문합니다. 우리 대학에 처음 이번에 들어오신 신입생들이 있는데 대학 생활에서 해야 될 두 가지, 꼭 이것을 잘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공부를 잘해야 돼요. 예, 학과 공부를 잘 성실하게 하는 것. 이게 첫째고, 두 번째는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 소위 인생관을 확립하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직장을 다니다 보면 파도에 휩쓸리듯이 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쓸려가거든요. 그 분위기 따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살 것인가를 대학을 다닐 때 이것을 정립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인생이 한 방향으로 쭉 나가면서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 대해서 같이 논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종교적인 분위기라기보다는 인문학적인 분위기로 성경은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 믿을 만한 책인가 하는 토픽으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물론 제가 이제 목사니까 믿을 만한 책이라고 결론이 나오겠죠. 나오겠지만 왜 믿을 만한 책인가는 그 논리, 로직, 그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계 문명은 한마디로 이제 서구 문명이 주도해서 이끌어온 지난 2000년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서구 문명이 주도했다고 할 수 있는데, 서구 문명하면 두 단어로 말해요. 뭐죠? 첫째는 헬레니즘, 두 번째는 헤브라이즘. 이렇게 얘기해요.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그리스 로마 문명을 말합니다. 헤브라이즘은 기독교 문명. 서구 문명이 주도하는 세계 문명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헤브라이즘의 기초가 이제 성경이죠. 성경을 기초로 한 기독교 문명,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이 과연 어떤 책이고 믿을 만한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인가? 2026년 특강합니다. 우리 UBF에서 주최한 강의입니다. 자, 성경은 어떤 책인가? 예, 성경하면 우리가 당연히 뭐 기독교의 경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불교의 불경이 있고 이슬람교의 꾸란이 있듯이 기독교에도 어떤 종교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말합니다. 물론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은 이것이 뭐냐 어떤 경전이라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에게 주신 계시다, 이렇게 이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 자체가 이 성경책이 어떤 책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감동이 뭘까? 감동이란 말을 영어로 보면 God breathed, 하나님의 숨결로, 다른 표현으로 inspiration,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어떤 그 영감, 그것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실제로 쓴 사람들은 사람이에요. 사람, 보통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썼고, 그래서 그 성경에는 그 사람들의 특성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그 개별적인 어떤 그 학식이라든가 배경이 다 묻어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을 했지만 기록자들은 다르지만은 그 성경 기자들을 통제하셔가지고 영감을 주셔가지고 일관되게 오류가 없이 한 주제를 갖고 기록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진짜 저자가 한 분이라는 것이죠. 40여 명이 썼지만 진짜 저자는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성경은 참 읽어보면 놀라운 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대학 3학년 때 신약 성경을 처음 읽어봤는데, 근데 신약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도 그렇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이 성경은 2000년 전, 약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다. 이건 우리가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류의 책을 2000년이 아니라 불과 한 100년, 200년 전에 쓴 책을 보더라도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말들이 많거든요. 특히 과학 관련한 책들은 말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무려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니까 야, 이 성경이 정말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말하고 현재 일어나는 상황들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저도 충격을 받은 것이 이 책 참 대단하다. 그렇게 오래된 책인데 한 글자도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고 그 말씀이 마치 얼마 전에 쓴 책처럼 오늘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놀라웠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의 마음과 내적인 문제를 정확히 말하는 그 점에서 이렇게 좀 놀라고 그래서 계속 신약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2000년 전인데 우리의 마음과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지금도 우리가 읽으면 감동이 되는 그것이 어떻게 2000년 전에 쓴 책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성경을 객관적으로 어떤 책입니까? 3초에 한 권이 팔린다. 연 5천만 권 이상이 팔리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가장 많이 팔리는 책, 베스트셀러. 뭐 넘버2는 뭐 철로 역정, 넘버3는 무슨 착하지만 베스트셀러와 그 다음은 비교가 안 되는 정도로 계속해서 성경은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무인도에 갈 때 반드시 가져가야 될 책이다. 그리고 성경을 처음에 읽을 때는 좀 옛날 말체로 되어 있고 우리랑 문화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다시 읽고 싶은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 하나 동영상 잠깐 하나 보겠습니다. 오른쪽 좀 잠깐 도와주세요. 여기서 누구 눌러야 되니? 누군가가 성경은 그저 인간이 쓴 책일 뿐이야 라고 말한다면 이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 그림은 성경의 말씀들이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픽입니다. 보세요. 무려 63,779개의 말씀들이 성경 속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며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약 40여 명의 제자들에 의해 쓰여졌고 그들 대부분은 서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성경은 세 가지 언어 그리고 서로 다른 대문에서 무려 1500년의 기간 동안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없이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 인도하심을 받은 40여 명의 사람들이 쓴 66권의 책, 즉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네, 동영상을 보셨습니다. 지금 그 동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성경은 6만여 구절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마치 우리가 숲을 가면 숲에 있는 나무들이 각각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뿌리는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거대한 큰 산에 있는 밖에서 볼 때는 나무가 각각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뿌리는 이 전산 전체를 뒤엎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성경을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그냥 책이지만 그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눠지는데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기록된 것을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후에 기록된 것을 신약 성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의 책으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이 27권의 작은 책자들로 된 묶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초의 성경은 어디에 기록됐을까?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BC 1400년. BC 1400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3400년 전. 3400년 전에
최초의 성경이 기록이 됐어요. 그것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돌에 기록돼서 십계명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초에. 그리고 다른 역사서, 성문서, 여러 가지 시가지 이런 것들은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피지는 양의 가죽을 말려서 얇게 만들어서 거기에 기록한 것이고, 파피루스는 왕골, 대나무 같은 종이죠. 그것을 말려서 만든 종입니다. 한지라고 해서 한나라에서 최초로 체륜이라는 사람이 그 종이를 발명했잖아요. 그게 서구에 넘어간 것이 거의 한 1000년 후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중국이 그런 면에서 앞서 있는데, 종이가 아니라 이런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처음에 성경이 기록이 됐어요. 자, 그리고 66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66권으로 구성되고 저자, 실제로 라이팅한 사람이 한 40명이 넘습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그 기록된 언어는 구약 성경은 주로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 그리고 약간의 아람어는 고대 시리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기록된 사람 저자들은 여기 나오듯이 왕이나 평민이나 학자나 의사, 어부, 시인, 그런 관리, 여러 종류의 사람, 정말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40여 명의 저자가 있었고, 작은 책이 작은 소책자 같이 66권으로 구성된 묶음. 성경 보니까 그 묶음마다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하나로 편집이 돼가지고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한 사람이 또는 한 단체가 쓴 단일본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지만, 실제로는 오랜 역사를 거쳐서 단체, 소책자가 계속 만들어져서 컴파일, 편집된 책이 성경입니다. 자, 성경은 다양한 시대 배경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완벽한 통일성을 갖춥니다.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성경 전체가 하나로 흐르고 서로 모순이 없고 한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 기록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기록, 즉 예언이죠.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들이 아주 명확한 것이 400여 구절들이 있는데, 그것이 수백 년 지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록이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 손에 어떻게 들어왔는가? 우리가 성경책을 갖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의 기록은 모세에 의해서 돌에 기록이 됐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양피지나 어떤 파피루스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속 기록이 손으로 사본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프린팅이 발병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으로 사본을 만들어서 쭉 두루마리 사본이라고 해가지고 전송되다가, 성경 기록을 보면 BC 621년에 요시야 왕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경 두루마리가 발명이 됩니다. 그것이 최초로 성경이 발견되어가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사본화되어서 오늘날까지 전승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성경이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성경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었는가? 구약 성경 39권은 AD 90년에 양냐라는 곳에서 회의를 합니다. 유대 랍비들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야말로 정경이다, 캐논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말씀 중심으로 39권을 확정하고, 신약 성경은 AD 395년 카르타고 공회 모든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모여서 공회에서 27권을 확정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확정할 때 사람이 성경을 정한 건 아니고, 어떻게 확정하냐면 이미 widely accepted, 넓게 그 성경이 성경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책들, 그것을 추인한 것입니다. 없는 것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없던 결정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이미 성경이라고 다 받아들여지고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명확히 규정해서 정리한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정경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몇 장, 몇 절 이런 것이 있거든요. 처음 성경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냥 쭉 연결된 글입니다. 장과 절이 나눠진 것은 스티브 랭튼이라는 분이 1228년에 장을 만들었고, 제네바의 로베로 에티안이라는 분이 1534년에 절을 만들었습니다. 장절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을 읽기가 굉장히 편하게 됐고, 서로 교감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되는데 큰 변혁이 일어나는 것이 성경의 장절을 만든 것입니다.
자, 성경에 원본이 있는가? 없죠. 왜 없죠? 아니, 그 몇천 년이라는 기간을 견딜 만한 그 재료가 없죠. 돌도 다 이제 마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기록이 뭐겠습니까? 나타난 기록. 장수왕 때 자기 아버지 광개토양의 그 전승을 기리는 광개토양비가 제일 오래됐다고 해요. 그게 AD 450년경에 돌에 새긴 거죠. 그러니까 돌이 아니라 이런 파피루스나 양피대에 새긴 것들은 그 많은 오랜 세월을 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원본은 없지만은 사본이 많이 있어요. 사본이 무엇이죠? 사본은 인쇄술 발명 전에 사람의 손으로 필사한 것 이런 겁니다.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이 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냥 볼펜으로 쓴 것 같이 쓴 것이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를 그야말로 예술적으로 다 썼어요. 프린트한 거 못지않게끔 깨끗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다 썼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구약 히브리 성경은 레닌그라드 사본에 나서 약 1000년경, AD 1000년경에 쓰여졌고 신약 사본은 AD 350년경에 신해산 사본이 있습니다. 영국에 가서 대형 라이브러리, 브리티시 라이브러리에 가면 볼 수가 있어요. 저 코덱스, 시나이 코덱스가 그대로 보관이 돼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헬라어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본들이 구약은 약 6,000권 있고 신약은 약 5,000권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카피가 다 일치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의 동일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원본이 있었다는 것 이상으로 원본의 확실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편지를 하나 주었는데 우리 두 분이 이것을 갖고 서로 연락하지 않은 가운데서 다른 방에서 이 사본을 카피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두 분이 카피를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 카피를 두 개를 보니까 대부분 일치하는데 어떤 부분은 일치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결론 내리죠? 아, 이것은 어떤 원본을 보고 둘이 카피를 했는데 일치하는 부분은 서로 연락이 안 된 상태에서 일치했기 때문에 이건 정확히 원본을 말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서로 다른 부분은 아, 이분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서로 미스테이크를 했구나. 이렇게 결론할 수 있잖아요. 근데 두 명이 아니라 만 10명이라고 했어요. 10명. 10명이 기록했는데 다 일치된다면 그거는 원본을 정확히 원본이 그렇게 돼 있다고 추정할 수가 있잖아요. 10권이 아니라 수천 권이 다 동일하게 어떤 사실을 말하고 있다면 그 원본은 없더라도 원본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무려 6,000권, 신약 성경은 5,000권의 내용들이 거의 다 일치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틀린 부분인데 그런 것들은 사실 별로 안 중요한 부분. 접속사 같은 거. 그런데, 그러나, 뭐 이런 거 정도지 근본적인 내용들은 다 동일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본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은 원본의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리어 원본이 있다면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원본을 조작해버리면 이거 문제가 되잖아요. 오히려 사본이 많은 것이 더 원본의 정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비트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보안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다 그 내용입니다. 사본을 여러 개 뿌려가지고 조작할 수 없는, 그거를 소위 그 해킹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사본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 내용을 변결시킬 수 없는 그런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인데 사본이 많을 때 원본이 증명이 된다는 그런 내용에 기초해 있습니다. 현재 플라톤의 저작은 뭐 향연이라든가 국가론이라든가 이런 책인데 그 책도 고대 원래 사본이 10개 이하입니다. 최초의 것이 AD 600년경이고 제가 잘 집에서 가끔씩 읽는 갈리아 전기라고 줄리어스 시저가 쓴 것이 있는데 고대 사본이 한 10개 정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내용들이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원본이 있는 것처럼 시저가 정말 쓴 것처럼 그대로 우리가 그 책을 읽고 은혜를 받습니다. 자, 40여 명의 저자가 1500년의 시대에 걸쳐서 기록을 했는데 3개 대륙에 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연락한 게 없었어요. 서로 전화하거나 뭐 이메일 주고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성경 기록을 위한 출판 회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서로 잘 아는 사람들처럼 한 주제로 성경을 일관되게 기록을 했습니다. 상호 모순이 없이 친밀하게 연결됩니다. 자, 성경에 대한 간증. 이
캄바이 오글들 아시죠? 네, 미국 러시모어 마운틴에 있는 4명의 그 얼굴인데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왼쪽 사람 누구죠? 조지 워싱턴. 두 번째. 네, 우리 한마디 목사님. 첫 번째 알아. 첫 번째 알아요. 두 번째가 토마스 제퍼슨. 세 번째가 루즈벨트, 시어도어 루즈벨트. 제일 오른쪽은 다 아시죠? 링컨. 이 네 분이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분들이 한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성경 없이 세계를 바르게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지를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독교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 말 1880년대 주로 조선에서 서구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성경보다 처음에는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죠. 알렌이 제중원, 제중원은 지금 서울대학병원의 전신 제중원, 아펜젤러가 배제학당을 만들고 언더우드 연희전문 스크랜튼 이화학당 이러한 그 학교 건립을 했습니다. 재밌는 것이 우리나라 3.1운동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만큼 기독교의 영향력이 조선 후기 때부터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제중원 병원 그 사진이고 언더우드의 연희전문, 그다음에 아펜젤러의 배제학당, 스크랜튼의 이화학당 이런 선교사들이 오셔가지고 의료와 교육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성경 2000년 전에 쓰여진 것, 구약은 무려 3400년 전에 쓰여진 성경. 이것이 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가? 그것은 우리가 굉장히 발전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굉장히 정신적인 공황, 영적인 메마름 이런 가운데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홀로 돼 있어서 어떤 고독감과 어떤 그런 외로움을 호소하는 시대입니다. 고독한 시대에 정신적인 위기, 신병 정신과 병원의 증과 사람들은 공동체가 필요하다. 사람은 인간, 그냥 인만 쓰지 않고 한자로 간을 쓰잖아요. 간이 관계성을 말하는 관계성, 사람과의 관계성.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성 가운데 사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대 문명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잘라내고 이게 소위 스마트폰만 보고 유튜브만 보고 고립되는 이러한 문명을 창출해냈습니다. 사람들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관계성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이웃의 사람이 필요한 걸 믿습니다. 자, 오늘날 성경이 필요한 이유, 인간은 관계성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믿는데 증거들이 있어요. 그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냐? 증거를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내적인 증거, 외적인 증거 세 가지씩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 내적인 증거는 성경의 통일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66권의 소책자들의 묶음인데 이 각각 저자가 다른 이 소책자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서로 연락하지 않고 장소가 다르고 시대가 다른 가운데 쓰여졌는데 서로 모순되지 않게끔 한 주제로 흐르는 한 주제로 나가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통일성이 있다. 두 번째로는 내적인 증거 두 번째가 성경은 구약 성경이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미리 쓰여진 것인데 거기서 예언을 말하고 있어요. 후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일들에 대한 예언이 전부 성취가 되었어요. 그럴 때 이 성경은 참으로 믿을 만한 책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 사실 외에는 성경이 미래의 일을 말하고 성취한다는 것. 물론 한두 개 정도, 서너 개 정도 예언하고 성취할 수는 있겠죠. 어떤 책이든지. 그러나 그 정도와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예언이 성취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나심, 그리스도로 인한 인류 구속 역사인데 그것으로 초점이 맞춰져서 일관되게 성경의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적인 증거는 성경의 권위와 능력인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사람이 변화되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크리스천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변화를 경험하고 정말 그 범죄자가 구제하는 사람이요, 악한 자가 선량한 사람이요, 막 노예선의 손장이 정말 거룩한 성자로 바뀌는
이런 실제적인 변화 역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의 다른 책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감동을 주긴 하지만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성경의 능력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내적인 증거 3개를 봤는데 외적인 증거 3개. 첫째, 성경의 그 사실성, 성경도 역사책이거든요. 역사책인데 성경에서 쭉 얘기하는 고대 구약적인 상황들이 고고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더 사실로 드러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건 뭐 신화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다 신화다. 그렇지만 과학이 발전할수록 성경은 더 정확하게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성경은 그저 지식이 없을 때 믿는 것이지 과학이 발전하면 그런 거 안 믿어. 그런데 과학이 발전할수록 더 성경은 정확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저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이것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해서 모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목숨의 위협이 생겼을 때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내 목숨이 날아가도 나는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적인 증거는 성경의 불멸성. 사람들은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성경을 다 없애버리려고 그 얼마나 많은 박해와 그런 탄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핍박, 모든 대적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한 글자도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 예가 윌리엄 와일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성경을 믿다니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가. 그래서 자기가 미국에 있는 모든 도서관을 다 연구해가지고 성경을 부인하려고 글을 썼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성경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진리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영화가 배너 윌리엄 와일러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주여 내가 이것을 만들었나이까. 완전한 불신자가 완전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의 불멸성과 성경의 능력, 변화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해요. 사람들이 외적으로 이런저런 증거 말하지만 성경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성경 자체가 자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뭐 신령한 책이니까 하늘에서 무슨 불이 내려와라 밝은 무슨 빛이 비춰가지고 내가 성경을 깨닫는 건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읽도록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책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돼요. 마음으로 느끼게 돼요. 자, 그런데 성경은 누구나 읽게끔 주어졌지만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래전에 쓰여졌고 우리랑 다른 문화 맥락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스타디가 필요해요. 그 시대를 이해하고 그 맥락을 이해하는 문화 배경을 또 공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성경은 굉장히 압축적인 표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수고를 들여서 스타디 같이 연구하고 공부할 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계시의 필연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성경을 믿고 이렇게 신자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계시의 필연성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시겠는가? 그럴 때 우리가 잘 믿고 잘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구주가 누구시고 우리가 문제가 무엇인가를 거의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방식으로 알려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은 성경이다 하는 것에 납득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모든 사람이 읽어서 납득할 수 있는 구원의 방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이 성경이 아니겠는가. 성경 스스로 그것을 주장하고 있고 또 성경 자체가 지난 3,000년 이상 서서 우뚝 선 가운데 모든 박해를 이겨내고 그 능력과 그 불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제 하나님이 맞습니다는 결론을 내 쪽에 좀 증거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고, 권하는 말씀은 성경을 자기가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읽어보고 좀 도움받아서 공부하고 그러면 내가 깨닫게 돼요. 내가 내적으로 확신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아무리 받아들이지 않고자 하는 분에게는 무슨 증거를 갖다 줘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정말 이거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영적인 눈을 뜨고 보게 되도록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30분 됐죠? 좀 지났네요. 질문 있습니까? 질문? 네, 그러면 질문 없으시죠? 너무 강의가 많아서 없으니까 질문하겠습니다. 강의 잘 들었고요. 너무나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마음에 와닿고 또 성경의 역사성 또 진실성 이런 것들을 잘 압축해 가지고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성경은 땡땡땡이다 이런 걸 이제 요즘 많이 좋아하는데요. 뭐 땡땡땡이다 이런 이제 압축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윤모세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윤모세 목사님에게는 성경은 땡땡땡이다. 땡땡땡을 뭘로 이렇게 채우시겠는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나의 모든 것이다. 성경으로 살고 성경에서 생명을 얻고 성경에서 길을 찾고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성경은 나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청년 대학생들에게 성경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조언의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인데 첫째는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부터 읽으시는 게 좋고요. 새 번역이나 쉬운 성경을 읽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읽을 때는 개인적으로 읽을 때는 왜냐하면 성경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고 좀 어렵거든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처음에 심리적인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혼자 읽으실 때는 쉬운 성경이나 어떤 새 번역 이런 현대어로 된 것을 읽기를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좀 이렇게 가이드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분하고 같이 교제하는 게 좋습니다. 왜? 아무래도 그분들은 성경을 잘 알고 이렇게 섬겨줄 수가 있으니까 1대1 공부라든가 어떤 그룹 공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같이 이렇게 이해되는 바를 나누면 훨씬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지성인의 책이요 정말 진리의 책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또 지성세계에서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알 때 정말 우리가 지성인으로서의 어떤 자격도 갖추는 거니까 캠퍼스 생활 동안에 성경 좀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이렇게 도움받고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가 훨씬 더 밝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오늘 특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님들과 같이 대화하고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